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받아주세요. 지난주에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가을 부흥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날의 온도차가 켜져갑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전쟁의 위협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좀 더 살기 좋고 다툼이 없으며 하느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습니다. 예수찬미단, 글로리아 성가대, 행복한 사람들, 예배준비팀, 방송팀 등 많은 손길들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준비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몸짓과 손길을 은혜와 축복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하시는 김성무 목사님을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도구로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성무 목사님의 가정에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와 같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 주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전도사님들의 학업과 가정과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 아픔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월 10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한 소망과 사랑의 고백을 담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잔들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 번 더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우리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 우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실력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실력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든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보내신 그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다시 한 번 더 광야,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그곳 광야,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려가네. 우리 마지막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려가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광야와 같은 우리 삶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네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빛을 따라 소망으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정성과 아버지 주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 오직 귀한 나라, 정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을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빛을 따라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평안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며 또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특별 순서가 없다 보니까 특별 순서 없는 폼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 간증이나 특별 순서가 있을 때는 바로 찬양으로 이어지고 바로 말씀으로 이어지는 순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원래 우리가 드렸던 폼대로 뒤에 있는 것도 세팅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요, 굉장히 돌직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돌직구처럼 팍팍 날릴 수가 있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간혹 돌직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직설화법, 그냥 둘러치지 않고 비유로 들지 않고 막 이리저리 막 봐가면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거야 저거야 그것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그 돌직구와 같은 직설화법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를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도통 감을 잡지를 못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돌직구와 같은 이런 직설화법이죠. 직설화법은 우리의 문제의 측면을 그대로 직면하게 해줍니다. 새롭게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계속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SNS나 뉴스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청소년 폭행이죠. 폭행당한 당사자도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맞아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죠. 어린 것들이 무섭구나 라는 생각들도 하고, 세상이 어떻게 요지경이 될 수 있을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폭행 이런 사건, 그런 것들이 있지만 청소년 같은 어른들의 이념 전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폭행과 거의 흡사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폭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물고 뜯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까지 무언가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자꾸 치고받고 싸우고 해야 되는지,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이유는, 그걸 보면서 공분을 사는 이유를 봤더니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폭행을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문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를 지적한다는 거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그 교회, 안상홍층이나 여러 크고 작은 이단들의 교회를 가보면요, 설교 말씀 때마다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을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들은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정작 본인이 이단이라는 걸 그 단체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인 줄을 모를 때, 문제를 문제라 말하지 못할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해주는 돌직구와 같은 말은 우리를 시원케 하는 사이다와 같은
그런 경험을 일으켜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대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균열감을 주고 불편감을 주는 이러한 상황과 시대상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묻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은 두 글자로 차별이라고 합니다. 차별. 구별과 차별은 다릅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불평등하게 대우함 또는 그렇게 격리시키는 형태. 일반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 이 시대에 차별이 어느 때부턴가 굉장히 막 두드러지고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별하게 되고 그리고 무언가 제도 자체를 차별하게 되고 그런 것들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러니 나는 너를 이렇게 대우한다 라는 이야기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과 다르게 생겼죠. 다르다고 다르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르게 대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똑같이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느낌대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 불편감을 주었으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난 너에게 다가가지 않을 테야. 뭐 이런, 넌 그래도 내가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넌 그래도 좀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살고, 넌 그래도 나와 같이 밥을 좀 자주 이렇게 식사를 해주고, 나의 응답에 좋은 말만 해주고, 그래, 넌 나의 프렌드, 베프, 난 너와만 대화할 거야. 난 너와만 연락할 거야. 무언가 내 기준에서 차별, 무언가 이 사람은 이대로, 저 사람은 저대로 나쁘게 대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따로 떼어놓지 않아야 될 사람까지 내가 따로 떼어서 그냥 무시를 하거나 투명인가 취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사람에 대하는 그레이드를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이 투명인가처럼 대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사람은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조금 더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 해서 이렇게 막 차등 대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별한다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관계를 맺어갑니까? 사람인데. 나도 상처받을 수 있고, 나도 이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람을 덜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될까 하면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엄마를 차별하고 아빠를 차별하고,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를 차별하고, 저 목장 식구를 차별하고, 남자를 차별하고, 여자를 차별하고. 세상에는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는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무슨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조금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물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건 알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의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그 사도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조금 특별한 것을 강조할 때 몇 군데 이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과 그리고 부활하며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을 강조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잖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잖아, 이것을 더욱더 특별하게 강조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몇 군데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특별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를 이루신 영광의 주님 하면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거 더 믿어라, 더 잘 믿어라, 더 말씀 더 잘 지켜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 땅에 있는 차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차별을 한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를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을 내가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죽음의 권세와 고통과 억압과 눌린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 나 또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자유함이어야 합니다. 무슨 상황에 있을지라도, 눌리는 상황, 어제 늦게까지 막 일했어, 어제 늦게까지 무언가를 막 시달렸어, 그럴지라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이, 그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여 대우할 때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막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즉 자유함이 있습니까? 억눌리는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자유함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억눌려 합니다. 답답해 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답답해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니까 외칠 때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즉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죠.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졌지만, 많은 걸 얻었지만 자유하지 못하면요 자살합니다. 자유하지 못하면요 정말 흑암 가운데 일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외모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연예인, 정말 완벽한 조각 같은 얼굴을 지닌 남성 연예인 등등, 그들의 삶이 언제나 자유함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닌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를 가고 저 나라를 가고, 강남에 있는 모 교회 청년 목회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름 시즌만 되면 여름 사역을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전부 다 스카이 출신에다가 전부 다 여름만 되면 목사님 저 이번에 스위스 가서 잠깐 한 달 정도 갔다 쉬다 오느라고 아우니치 그런 거 못해요. 목사님
이번에는 그냥 일본 좀 잠깐 아버지랑 한 달 정도 갔다 오려고요.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이 없답니다. 많은 것을 채우려고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도, 그리고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완벽하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유함이라는 것이 누려지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주저앉게 되고, 또한 그들의 문제 가운데 그들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본다고 또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채워지고 만족이 된다고 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한 가지 말씀과 복음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복음, 자유케 하는 그 구원의 능력,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기 위한 위대한 사건, 이 땅의 모든 차별, 이방인과 유대인의 허물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신앙이 좋은 자와 안 좋은 자의 구분을, 차별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건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별을 무너뜨리시며, 그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하는 그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즉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차별할 때 그 자유함이 막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차별하며 대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며 얘기해 줍니다. 오늘 2절, 3절의 모습입니다. 오늘 2절, 3절 모습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업신여기는 태도, 그리고 뭔가 부자라고 할까요?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극진히, 정말 내가 그 사람의 친히 종이 되는 것처럼 대우해주는 모습. 우리에게는 뭐 그런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죠. 2절, 3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대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 즉 겉모습을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냥 딱 보면서도 저 사람은 얼굴이 너무 세 보여, 저 사람은 너무 얼굴이 훈훈해 보이네, 굉장히 성격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 같고, 그래서 정작 만나봤더니 카사노바고. 그러다 보니 겉모습만을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대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구원의 능력을 내가 막 간구하면서도 계속 눌립니다. 계속 답답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자유하지가 못해요. 나는 안 자유해. 나는 계속해서 왜 이렇게 교회 다닐 때마다 억눌리니? 내가 차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차별하며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홀대하거나 혹은 그냥 생각해서 놓아버리고 있는 그 누구가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말 한마디 섞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평생을 말을 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비슷한 경우의 맥락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만남을 강구합니다. 남자와의 만남, 여자와의 만남,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혼자 막 좋아해서 다가옵니다. 목사님, 저 이 자매가 좋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자매가 너무 좋아요. 그러고 기도 받고 갑니다. 그 고백 이후 몇 달 후에 저에게 다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자매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서 정리했어요. 제가 묻습니다. 혹시 고백했나요? 아니요. 혹시 대화나 활동 사역 같이 해보면서 좀 안 좋은 거 발견했으면? 아니요. 그럼 왜 정리했나요? 우연찮게 누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저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중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대우하는 그러한 자세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소개팅을 나가거나 혹은 누구에게 소개받거나 관심을 갖거나 혹은 관심이 없거나 싫거나 딱 그 이상의 순간까지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 있습니다. 아직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대우한다는 것이죠. 싫어하는 사람도 몇 번 더 만나보고 몇 번 더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몇 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오해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싫어합니다. 끊습니다. 아빠는 아빠니까, 엄마는 엄마니까 그 사람 나랑 안 맞아. 심지어는 말투, 사람은 이 말투로부터 사람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기 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결정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미남이라는 얘기도 있고 목소리 언니, 누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말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냄새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의 제스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뭔가 직업, 그 사람의 습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단정하거나 내 기준에서 단정하여 판단하고 그들을 열등그룹으로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나로부터 막게 되는 거고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다시 막아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남녀관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목장 식구들이나 혹은 지나가는 청년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나보다 예쁘게 생겨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기도 하고요. 혹은 말이 너무 많아서 쟤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떤 사람은 또 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겉모습에 대하여 많은 것을 결정지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반대로 누군가에게 그런 차별받는다는 것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거나 주눅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차별하는 경우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차별받는다라고 여기는 경우, 그러나 정작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난 후에 이 사람은 나를 차별하지 않았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인상이 세 보여서 나를 굉장히 이제 홀대할 거야, 무시할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등치가 크고 키가 크니까 나를 함부로 대할 거야. 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니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될 거야. 나는 얼굴이 안 잘생겨서 내가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내가 목장에 가면, 어딘가에 가면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에서 아직 그 어느 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차별하는 방면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차별받는다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막는 행위가 된다 우리에게 일컬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것이 억눌리게 되고 많은 누려야 할 자유함을 잃어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차별 짓는 생각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생각과 관점과 다른 판단이거든요.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게 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차별받는다 여길 때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라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떠한 해결책입니까? 긍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주옵소서 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긍휼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은 사랑의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종류. 그러면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성경책에 나온 가장 적절한, 가장 딱 맞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참음으로 행동하며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막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생각으로 많이 판단하며 끝내며 관계를 정리하려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긍휼로 행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야고보서 말씀은 굉장히 이런저런 부연 설명 없이 딱딱딱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직설화법으로 말씀하면서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후반부에 가면서 이제 인내에 관해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인내하지 못할까? 왜 오래 참지 못할까?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만 가지고,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험되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인스턴트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해결 방법, 즉 사람에 대하여 참으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제가 주중에 이제 여러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참기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억울한 것도 있고 뭔가 이게 굉장히 잘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이걸 다 말을 해버리고 싶은, 막 쏟아버리고 싶은 그런 감정이 여기 이제 끝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교회 행정 절차가 이제 다 제대로 돌아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순수에 맞게끔 잘 진행되어질 것 같고, 저는 보통 이 큐티, 즉 말씀 묵상을 이제 아침에 하지 않고 점심에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새벽에도 끝나고 또 아침에 바로 경건회의 있고 또 목회자 회의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막 그래, 이게 총체적 난국이야, 행정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생각을 가지고 싹 폈습니다. 싹 폈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참으라, 오래 참으라, 모든 것을 견디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의 억눌림 가운데 모든 것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신뢰의 상태로 혹은 사랑의 상태로 의지하며 바라보려 할 때에는 참으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참으라 라는 말씀. 왜요? 참지 못해서 오해하고 승질내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많이 있거든요. 습관성 썩냄, 습관성 오해, 습관성 시기, 습관성 차별, 습관성 판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하여 사람에 대해서 참는 법을,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참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는 법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앞을 보면 말씀의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나오고요, 2장 그 다음에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차별하지 말라, 긍휼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고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시오,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나의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에 대하여 참는 것, 그리고 상황에 대하여 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우리 앞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주여 참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며 견디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시간 간구로 올려드려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며 새로운 한 주간 준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고, 예배가 예배 되어야 되고, 성도가 성도 되어야 하는데 긍휼로 행하지 못하기에, 오래 참지 못하기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예배가 실패하고, 그리고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막아버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시 들이키시며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참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을 차별하며 쉽게 판단하며 쉽게 가르며 내 기준으로 많은 것을 대우해 왔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시원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함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였고 답답함이 막히는 것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오니 우리에게 오래 참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견디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알게 하실,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견디고 참고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말씀을 들어봅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것들을 쉽게 바라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아버지 온전히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참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마음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버지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사용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행하신 온전한 구원의 신비가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교회 안에 흘러서 아버지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긍휼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래 참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아버지 또한 섭리가 있음을 아버지 보여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참으려 노력해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며 참아내려 해도 참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려 해도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해주셔야 용서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셔야 참아지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아내야 되는 순간이 생길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참아내야 되는 순간이 생길 때, 그리고 지금 순간에 대해서 참아내야 될 때 나를 향하여 참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해 참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참는 힘을 채워주시고 제공해주시고 가능하게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참아야 되는 순간 가운데 나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참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의지하며 나의 지금의 어려운 순간을, 나의 어려운 마음을 맡겨드리며 나를 참으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을 힘도 없고 참을 능력도 없고 참을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람에 대해 참으라고 하셨고 또한 상황에 대해 참으라 하셨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참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끝까지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찾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향하신, 나를 살리신, 나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며 믿고 바라보며 참으며 나가는 것인 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성도로서 존재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것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로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참는 것이 나의 의와 노력이 아니요 오직 나를 향해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참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새로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막혀진 것, 우리에게 눌려진 것, 우리에게 답답하게 다가오는 모든 관계와 상황, 그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때, 나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나를 자유하게 하며 나를 다시 세우시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모두에게 나누어주며 보여주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욱더 선한 길로 이끌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참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생각하며 묵상하며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